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어버이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내 관세,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예수님 관세, 내 관세. 할렐루야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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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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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한 분만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효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자만심, 의인이라는 공로심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보면 정말 믿음이 있고 종교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에 붙들려가지고 율법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나중에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앉는다, 일어난다, 건다, 멈춘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실패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매년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드리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는다. 율법에 따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다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길 원한다. 마음을 받길 원한다. 사실 성경에 보면 법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 법, 규례,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해가지고 거의 700번 이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론으로 말하면 구원은, 축복은, 은혜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켰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우리가 율법을 지킨 나의 의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자법, 불효자 방지법 자체가 그것이 불효자를 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희생을 바로 깨닫는 자녀가 진정한 효자와 효녀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붙들려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일, 축복한 일, 행복한 일을 성공하는 일, 또 천국 가는 일, 이런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형상은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율법을 쫓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법에 따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도대체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구원도 못 주고 좋은 일도 못 준다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율법이 왜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왜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대학원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교수를 10년 이상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핵심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그거를 우리 로고스 교인들은 성경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율법과 그리스도를 40분 동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렇게 율법 때문에 책망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구원의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죄인지 몰라요. 남의 것을 훔치면 이게 죄가 된다. 여기 검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나요? 맞으면 맞다고 끄떡거려. 아까 검사님도 앉아 계셔. 도둑질을 하면 죄다라는 그게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 자체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 3절에 보면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 없으면 내가 막 말하고 막 하면서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라는 법이 없으면 130km로 달려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빨갛게 해놓고 100 써놓으면 100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율법은 죄를 가로막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가르친다, 안내한다. 즉 율법은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잣대, 규범, 쉽게 말하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규범 앞에, 잣대 앞에,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어디가 길고 어디가 짧고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더럽고 이거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즉 율법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처럼 율법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염소의 피 자체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죄 졌으면 양의 피를 드려, 염소의 피를 드려 하는 율법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따라해서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죄를 용서하는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며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이유는 율법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좋은 길, 복 받는 길, 행복한 길, 은혜 받는 길, 그걸 안내하는 안내서이고 실제로 좋은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또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림자야.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하나의 그림이야. 지도야. 참 형상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주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좋은 일, 복된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 하나하나를 지켰다고 우리에게 좋은 길, 복된 길이 대로같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흥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책망을 받는다 하는 그런 법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내비게이션을 알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듀토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률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인생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신나게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한쪽 면에는 행복이 있고 한쪽 면에는 불행이 있어요. 한쪽 면에는 성공이 있고 한쪽 면에는 실패가 있다고. 한쪽 면에는 축복이 있고 한쪽 면에는 저주가 있어요.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쪽으로 넘어지면 저주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또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잘 봐라. 너희 앞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복도 있고 화도 다 있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아슬아슬했어요. 3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따라 걸어가면 내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차지할 땅을 주시고 너한테 복을 줄 거래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변심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빠지고 다른 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절대로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서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죄로 정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써 살인죄를 진 거야. 우리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너 이따가 죽어. 그러면 또 입술로 살인하는 거지. 마음으로만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수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율법을 많이 주신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없어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뿐이고 실제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듯이 율법 자체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좋은 일, 복된 일이 임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일, 복된 일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시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일, 복된 일을 만나려면 너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는 안내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것도 모르고 유대교의 그 율법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아는 율법으로, 자신들이 지킨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말도 섞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가 많다고 무시하는 그 죄인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벌레만 또 못한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집의 문을 두드리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밥도 같이 먹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시고 일용한 양식도 해결해주는 좋은 일과 복된 일을 예수님이 다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그저 1, 2 가면 산다, 1, 2 가면 죽는다 안내하는 안내서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일, 복된 일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방목했잖아요. 방목. 그죠? 첫째가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명 낳아가지고 그냥 마당에서 그렇게 자라는데, 요즘에는 뭐 자녀 하나 나오면 양가 가문에서 돌아가면서 그거 하나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 왕자님, 공주님 다 스타를 키운 거야. 근데 막상 학교 졸업하고 그냥 왕자님, 공주님처럼 그렇게 크다가 세상에 나가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릴 적에 그렇게 대우받고 어쭈쭈 받고 왕자님, 공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직장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요즘 그런 젊은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핫한 노래, 요즘 계속 1등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알아요? 여기 타락한 사람 엄청 많으네. 8시, 9시 반에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 제가 어제 연습을 좀 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는 사람 같이 하세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냐.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고 의심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근데 무슨 벌레? 반딧불이야. 그게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똥구멍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눈부시게. 그래서 그걸로나마 위로를 받고 살겠다는. 왜 그렇게 가사를 잘 줘? 2절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아멘. 이야, 세상에. 별처럼 스타처럼 그렇게 부모 품에서 태어났다가 세상에 나가니 알고 보니까 벌레야. 기껏해야 개똥벌레, 똥구멍에서 빛나가는 반딧불에 불과해요. 그래도 살아야지. 예?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네가 깜깜한 밤에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처럼 있지만 그래도 네 똥구멍에서 빛이 나가잖아. 그래도 개똥벌레로 살아가면 돼.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야곱을 갖다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팔자를 고쳐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된 자녀로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위로받고.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직접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오. 율법은 이거 이렇게 가야 좋은 길이야, 이렇게 가야 복된 길이야 안내만 하지만 좋은 길과 복된 길,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직접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속썩이면 어떡해요?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면 어떡하냐고. 그런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좋은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붙잡고 살아갔다. 지렁이 같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사울과 같이 엉망진창으로 살기가 등등하며 살아가던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사도 중에 사도로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율법은 주의 백성들한테 너는 지금 너의 원수 죄한테 결박당해 있다. 너는 너의 원수 죄에게 지금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라고 하는 원수를 예수님의 발바닥으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박살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고 죄라고 하는 원수,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들을 지옥 가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심판받게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원수를 나를 잡아가지고 발밑에 둬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원수는 많이 있어요. 세상도 원수요, 마귀 사탄도 원수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도 큰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망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죄라고 하는 원수는 우리 인생들을 잠시도 내버려 두는 때가 없습니다. 죄 위에 죄가 더해가게 하고 인생들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 죄라고 하는 원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몰고 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이깁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죄의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는 지금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 너는 지금 죄에게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죄의 결박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다 다르거든요.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 평생을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결박당해가지고 어떻게 교만하는지요. 이 사람 만나도 교만하고 저 사람 만나도 교만하고, 그건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 미워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도 이를 갈고 밖에 나와서도 미워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해서 인사도 한 번도 못해 막 눈에다 불을 켜고, 지금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런 죄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한마디도 순종하지 못해. 이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슨 죄에 결박당하고 있는지, 무슨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분별시켜서 이 죄라고 하는 원수를 항복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죄를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바닥 밑에서 그 내 죄가 박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함으로 지은 그런 죄보따리들, 그것도 내 거라고 들고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덩어리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의 발로 밟고 예수님의 발로 박살을 내고 예수님의 발로 그냥 가루처럼 티끌처럼 날려버리고 나서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따라하세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본래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택해서 우리를 육신을 힘들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세력을 다 풀어주시고 또
또 그런 죄라고 하는 세력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경고하지만 우리를 원수 삼는 그 죄를 박살내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자유함을 누려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